성경은 일관성 있게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작은 것이긴 하지만 그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의 찬송으로서 예배를 드릴 때 받을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각오를 새롭게 해줍니다. 9절 10절 말씀 보면 악인의 패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9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9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제약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라. 11절 계속해서 시작. 내 원수의 보응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기로 들었도다. 악인이 망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 은혜를 받으며 믿음의 각오를 새롭게 한다는 말이 우리 생각으로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로 모순일 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악인에게 원수를 갖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악인을 미워 증오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얻어야 될 교훈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운명을 보면서 우리의 흔들리고 혼동된 마음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거봐 잘됐다. 내 말 안 듣고 교회 좀 나오라고 그랬더니 결국은 그렇게 되잖아.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기뻐지는 게 아니라 저러면 안 되겠구나를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그런 마음, 돌이킴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인들이 가득합니다. 잠시라도 죄를 짓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악인들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악인과 함께 직장생활을 합니다. 악인과 함께 이웃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서 악한 자들과 함께 공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악한 자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지만 악한 자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더욱 우리를 황당하게 하는 것, 뭐예요? 악인이 형통하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마음에 깊은 탄식이 생깁니다. 나는 양심도 지키고 또 법도 지켰는데 또 신앙생활도 그런대로 빠지지 않고 잘 했는데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매일 묵상도 하고 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난 이것밖에 안 되네. 왜 내 모양이 이 모양밖에 안 돼?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악만 저지르는 악한 자들은 잘 되고 참 저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형통하지?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은 흔들립니다. 나도 세상과 함께 휩쓸릴까? 넓은 길로 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뭐야 나는? 이런 생각 자꾸 하면 한번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대로 살고 믿음은 믿음대로 갖는 게 아닐까? 예배는 드리되 또 밖에 생활은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 성실하게 산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마음이 흔들릴 게 아니라 세상의 부정과 악함을 볼수록 더욱더 예배를 생명으로 삼고 예배를 통해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멸망시키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제약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 하나님이 주일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이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시이고 악인의 멸망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풀이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또 농사 어떻게 짓습니까? 장마철에 하루라도 밭에 나가지 않으면 잡초가 생깁니다. 주인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잡초를 제거합니다. 풀은 마르고 곧 아궁에 던져 불태워집니다. 악인의 운명 잡초 같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한 수에 팔았어요.
그 결과 자신은 목을 매달아 죽고 영원히 예수를 판 배교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이 하만 어떤 사람이에요? 죄 없는 유대인을 다 죽이려 했습니다. 왕의 재간을 받아서 이제 해가 뜨면 자신의 악한 음모를 실천할 것인데, 이제 실현하게끔 되어 있는데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만 하룻밤 사이에 모든 운명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기 높이 세운 나무에 자신이 매달리게 됐습니다. 15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15절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를 형통케 하심으로 의로움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위가 무엇입니까? 바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위는 물결에 밀려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위이십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으셔서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 것에 물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의로우니 너희도 의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 시간 악인의 멸망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믿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서 얻는 복, 두 번째는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백성에게 들소의 뿔과 같은 힘을 주십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여기서 뿔은 힘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뿔 중에도 들소의 뿔은 강력한 힘을 상징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참으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운 것,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힘을 다하죠. 직장이나 사업처에서 힘을 쏟다 보면은 시시때때로 몸과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낙심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일을 보내다 또 주말 되면 어떻게 돼요? 기진맥진해요. 기진맥진. 주말. 이제 주말인가? 쉬어야지 하는데 우리는 무슨 생각해? 우리는 하나님 만날 때가 됐으니까 기쁘다 그래요? 주일이 바로 내일이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 빨리 왔으면 좋겠어. 막 그러는 사람이 있냐고. 우리는 참 그러고 보면 지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뭐하다 지치나 여러분? 일주일 내내 비디오 보다 지친 사람 손 들어봐. 집에서 이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그러고 뭘 할지 모르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열심히 일하는 말이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피곤해요. 지칩니다. 네, 주말 되면 기진맥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 제대로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먹는 것도 싫습니다. 귀찮아.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말 되면 가족들 데리고 여행 떠나는 거예요. 여행. 스키장에 가고 휴양지로 달려가고 세상의 스트레스와 무거운 짐 잠시라도 잊어버리고 새 힘 얻으려는 그들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무엇으로 새로운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후반을 보면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 풍습에 의하면 귀한 손님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귀빈으로 대접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귀하게 생각하시면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재충전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책임을 지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동행하시면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 안에서 믿는 자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자에게는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믿고 따르기만 하면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탈선한 사람들에게 예배가 멍해가 되고 참으로 힘에 겨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지만,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에게는 예배가 곧 힘의 원천이고 내일의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령으로 예배드릴 때 들소의 뿔과 같이 높아지고 성령의 기름을 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힘을 얻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서 받는 복 무엇입니까? 실제로 번성하는 복을 받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발육한다고 했습니다.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열매가 많고 번성하는 나무, 오래 살기로 유명한 나무입니다. 또 백향목은 어떻습니까? 백향목, 견고하고 크게 자라는 나무, 사철 푸르름을 잃지 않는 나무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종려나무나 백향목은 풀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아기는 풀로 비유를 합니다. 풀은 쉽게 마르고 뿌리채 뽑히며 결국에는 아궁이에 던져서 불태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의 운명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는 악인이 번성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악인이 번성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예배하기 오기 전에는 왜 저렇게 잘 돼? 나는 이 아침에도 예배 드리러 가는데 내 깐에는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인데 저 인간은 지나가다가 주순 복권이 맞아서 5천만 불이나 됐네? 이런 생각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예배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없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지. 와갖고 울어. 은혜 받아서 우는 게 아니라 억울해서 울어. 길거리에서 주순 로또가 5천만 불이 되다니 막 분하고 억울하고 시기심이 발동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내 말씀을 듣는 동안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는 악인이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번성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보니 악인은 뿌리채 뽑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이 종려나무나 백향목처럼 견고해서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얼마나 넉넉하고 풍요롭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부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예배드리는 백성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와 사막에 서 있는 떨기나무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시냇가에 있는 그 나무와 비교를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종려나무 그리고 백향목은 주의 집에 심긴 나무와 같습니다. 13절 말씀 그걸 알려줘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세상에 있는 나무, 산에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심긴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천국의 울타리 안에 있는 나무입니다. 구별된 장소에 구별된 목적으로 심긴 나무입니다. 스스로 서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주인이 심고 물주고 가꾸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심은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관리하고 키우는 나무, 누구도 이 나무를 손대거나 해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뽑을 수가 없는 나무인 것입니다. 혹 말뚝이나 기둥은 옮길 수가 있고 뽑힐 수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넘어질 수도 있지만, 뿌리가 깊고 주인이 관심과 사랑으로 물주고 가꾸는 나무는 해를 받지 않습니다. 요지부동입니다. 계속해서 번창합니다. 잎이 청청하고 꽃이 피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낼 것입니다. 이것이 종려나무이고 백향목인 것입니다. 14절 보면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늙어서 결실한다는 것은 자연 현상과 다른 것입니다. 나무도 늙으면 병들거나 죽습니다. 결실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시면 늙어도 결실을 맺습니다. 놀라운 생명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누가 고백했어요? 이거 바울이 고백했어요. 바울. 늙고 병들고 지치는 것을 몰라요. 사라가 나이 90살에 이삭을 낳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나이 85세에도 안악자손이 차지하고 있는 헤브론이라는 험악한 산지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배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충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삶을 위한 능력과 활력을 공급받아서 세상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승리하시며 번성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세상의 삶에 지친 마음과 육신의 회복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배웠사오니 늘 마음을 다한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주셔서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이제 찬양하시겠습니다.